우리 앞에 저 인사합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더운데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는 척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죠? 오는 척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네, 하나님이 지키신다. 자,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더위와 폭염으로 합천 지역을 비롯한 우리 농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때로는 홍수가 져서 집에 물이 들어차고 그런 참 묻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한쪽에는 비가 너무 적게 오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과 더위, 비가 많이 와서 홍수라는 시련을 만나고 비가 안 와서 더위라는 시련, 가뭄이라는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질병의 문제, 척박한 재정의 위기, 또 깨어진 인간관계, 또 경기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산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인맥을 구하지만 그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만드는 사슬이에요. 진정한 도움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이 땅에 헛된 도움을 구하는 시선을 돌려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의 이 배경을 보면은 표저어라고 위에 가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는 상행시라는 거죠. 올라가는 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몇 번요?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 하나가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구원을 기억했고, 두 번째는 맥추절,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감사했고,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수장절에는 또 광야에서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한 곡식을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여정은 결코 낭만적이지가 않았어요. 뭐 캠핑 가듯이 소풍 가듯이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거친 산악지대와 끝없이 펼쳐진 유대 강야를 가로질러야 했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두 발로 걸어갔죠. 아니면 뭐 낙이나 노새 같은 거 타고요. 그래서 한낮에는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이 살인적인 폭염이 쏟아졌고, 해가 떨어지면 사막 기후가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만 되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살갗을 더단 지독한 추위가 몰아쳤어요. 그리고 바위 틈에는 맹수들이 웅크리고 있고요. 길목 곳곳에는 이 순례자의 짐을 노리는 강도떼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언제 죽음의 위협이 덮칠지 모르는 절대적인 불안 속에서 순례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방패로 삼고 걸음을 내디뎌야 했어요. 이 시편은 이 처절하고도 위험천만한 순례의 길 한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웅장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분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여기는 핸들이 있고, 여기는 엔진이 있고, 여기는 바퀴가 있고, 문제가 없느냐. 방금, 얼마 전에 우리도 언덕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택과 교회가 언덕이 높아서 사모님이 항상 무거운 것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러니까 허리와 무릎 관절 이런 게 너무 많이 상해요. 그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이제 전동차를 하나 구입을 했죠. 그 전동차가 이제 왔는데 전동차의 구조를 이제 살펴보죠. 여기는 핸들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앉고 배터리는 여기는 그는 배터리로 가는 거니까 배터리가 사람이 깔고 있는 그 의자 밑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모터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구조를 분석하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목회자들은 이 시를 구조 분석을 해요. 이 시가 1절에는 뭐가 있고 2절에는 뭐가 있고 8절까지 이 시를 한번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5절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이 같은 뜻이고 이 같은 뜻을 우리 A라 치고 그 다음에 3절, 4절을 B라 치고 그 다음에 5절이 C라 치면은 역시 6절이 이제 B 다시가 되고 7절이 이제 A, 7절, 8절이 AI가 된다. 그러니까 양쪽에 맨 끝에가 A로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앞에가 B로 나오고 가운데가 이제 C로 간다. 이걸 이제 동심 구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최고 과일로 따지면 쏘갈맹이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살이 B가 되고 맨 끝줄이 이제 A가 된다. 이해가 가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보면은 희한하게, 그죠? 희한하게 5절이 중심이 되고, 그죠? 1절부터 끝절이 연결이 되고 그래요. 이 시라는 게 항상 그런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느냐면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해서 이제 내 눈을 이제 들어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의 도움은 누가 줘요? 여러분들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산은요, 시온산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산.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산을 향하여 눈을 이렇게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이어서 대답을 하죠.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누구에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항상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도움, 어렵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기도할 때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 형님한테 전화하고 또 잘 산다는 조카한테 전화하고 내 아는 친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이리저리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온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가 바라보는 이 산이라는 것은 산에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산도 건너잖아요. 산에는 도적대가 숨어 있고요, 맹수가 숨어 있어요. 이 공포의 대상이에요. 동시에 이 산에는 이방인들이 산당을 짓고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거짓 도움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산맥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헛된 우상을 바라보기도 쉬워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은 1절의 절망적인 질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해놓고 2절에 확신찬 선언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움은 단순히 보조가 아니라 사방에 막힌 이 벼락 끝에서 주어지는 그 절대적인 구원의 뜻을 말해요. 눈앞에 우뚝 솟은 저 위협적인 산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빚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아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시를 적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도움처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껍질이 A라면 이제 쏙 알맹이가 이제 B라는 거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한다. 실족한다는 것은 다리가 이렇게 쑥 빠지는 거, 그죠? 그런 걸 실족한다고 하죠. 헛디디는 거. 그런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친 광야 산길에서 발을 헛디디어서 벼락으로 미끄러지는 이 실족으로 부상을 당하는 그것은 곧 파멸과 죽음을 의미해요. 제가 과거에 살았던 의정부에서도 좀 살았는데, 올해서 한 10년 이상 살았죠. 거기에 보면 앞에 도봉산이 있어요. 도봉산에 가면은, 등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등산만이 아니라 큰 암벽바에 로프를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족해가지고 헬기가 와서, 소방관들이 태워가고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 실족한다는 실족, 실족, 다리를 헛디디어가지고 남떨어져서 떨어지는 거, 그 바위에 머리 부딪히면 중상하면 사망이죠. 이 치명적인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도 성도들을 위해서 눈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않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지키시다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존다 이 말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상태를 말하고, 주무신다 이거는 아예 세상 모르게 푹 빠져서 잠자는 걸 말하죠. 이 갈멜산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죠? 열왕기상 18장 19장 그쪽에 보면은 이방의 거짓 신들은 바알 불러도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신들이 주무시는가 보다, 아니면은 외출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밤낮 없이 두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백성의 걸음걸음마다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완벽하고 지속적인 감시자이자 보호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안에 중앙에, 맨 중앙에 이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그러면서 이 지킨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또 우리가 한번 쉬어보면은 지킨다는 얘기가 총 6번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셔도 지킨다 나왔죠.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지킨다 나오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 지킨다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킨다 나오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 지킨다 나오죠. 8절 여기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 지킨다 말이 6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킨다, 원어에 보니까 이 샤마라라는 뜻을 쓰는데 이 지킨다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킨다, 그 다음에 준수하다, 그 다음에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총 한 470번 이 지킨다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목자가 이 목동이 밤새도록 사나운 맹수, 그 다음에 도둑대, 양을 훔쳐가니까 그것을 채가지 못하도록, 양을 채가지 못하도록, 뜬 눈으로 주시를 하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 방어를 하는 행동, 졸지도 아니하는 그 행동, 주무시지도 않은 행동, 그런 행동을 지킨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도적대나 맹수들이 먹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치고 맹수로부터 양떼를 사수하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적극적인 방어 행동이 오늘 지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키는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래요. 오른쪽. 네. 오른쪽이라 해요. 이 오른쪽은 고대 건동에서 왕의 가장 신임받는 자리가 이 권능의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주는 든든한 변호자의 위치도 이 오른쪽이에요. 저도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늘이 되신다. 이 그늘이 된다는 것은 살인적인 중동의 폭염 아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무이한 절대적 피난처예요. 우리 마당에도, 교회 마당에도, 사택에도 하도 뜨거워서 차양막, 그늘막을 쳤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쳐줘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늘이 된다. 우주를 지으신 거대한 하나님이 가장 작고 연약한 나의 곁에서 오른쪽에서 바짝 다가와서 생명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그죠? 예. 울타리가 되고 그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머리가 막 뜨거워요. 모자를 안 쓰니까 머리가 뜨거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오른쪽 곁에서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주실 때 보디가드처럼 그늘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롭고 나는 내 혼자다. 혼자 사니까 혼자다. 그런 마음 절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켜준다. 포항에 우리 딸내미 교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원교도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낮에 해가 이 고대인들에게 이 낮에 이거 해는 요즘같이 더운 날에 밖에서 우리 집사님이 일할 때도 모자를 내가 쓰라 그러는데 이 일사병 걸려. 일사병. 그리고 가뭄. 예. 낮에 해가 이게 가뭄이 자꾸 오잖아요. 비는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죽음의 열기를 가져오는 지향이에요. 예. 일사병, 그 다음에 일사병뿐만 아니라 이 더운 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밤에 달은요, 극한의 추위와 정신적 질병을 상징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달빛에 오래 노출이 되면 광기, 사람이 미친다. 이런 미신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 해치지 않는다 이면은
폭력을 가거나 때리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걸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염이든 보이지 않는 정치적이든 영적 불안이든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위협도 우리를 치거나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입증을 해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낮의 위험, 밤의 위험도 문제가 없다.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까지 최고이나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태어났을 때도 죽은 걸 묻으려고 이제 밀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닭이 오니까 살아남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강물에, 낙동강에 모여가다가 초등학교 때 완전 깔아앉아버린 걸 동생이 이제 건져가고 살아났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것도 물과 관련돼서 죽다가 살아났대요. 하여튼 가만히 지내보니까 그때는 운이 좋았다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눈독에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이까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시인이 뭐라고 이제 도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완성을 하려면은 자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를 지킨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또 내 영혼을 지킨다. 이 환난이라는 말이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악과 재난으로부터 철저한 방어와 더불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우리 생명, 우리 영혼, 그걸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영혼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 이 출입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르내리는 한시적인 순례자의 길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 인생 전체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무한대로 보호하시겠다는 거대한 우리의 삶 평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이제 죽였다는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왕비예요. 이 왕비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살해 위협을 받아서 광야로 이제 도망을 치래요. 그런데 도망을 치다가 그때도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걸어서 도망을 하는데 그 광야 사막 가운데 엘리야가 극심한 이제 육체적 탈진을 느껴요. 날은 뜨겁죠. 그 사막, 우리가 텔레비에서 봤지만 바람 부는 그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온통 사막이 있는데 바람은 불죠. 눈에 모래는 들어가죠. 햇빛 좀 쨍쨍 내리지죠. 도망을 가다가 이제 너무 육체가 탈진되고 목도 마르고 영적도 침체가 떨어져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로뎀 나무라는 조그만 이게 이제 나무가 키도 크지도 않아요. 요만하게 하나 있어. 그거 이제 들어간 거 하나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홀로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모른 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고 그 사막에 아무도 없는데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고 위로를 하면서 숯불에 떡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데 타는 듯한 광야의 태양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 퍼져버렸는데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신이
예? 피난처 그늘이 되어주시고 먹고 힘내서 다시 길을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서요. 예?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다른 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집사님도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나왔을 때 아무런 그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교육관에서 좀 지내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보세요. 자동차도 굴리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일거리도 계속 공급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죽으라는 법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요즘처럼 가뭄과 폭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아무리 날씨가 덥다 해서 농부들이 자기 농사를 갖다가 포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건져 벌거르고 비닐하우스에 가서 농사 짓고 그다음 물이 떨어지면 막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냥 목돈을 들여서 지하수 파가지고 또 물 공급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가 농사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추리기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우편에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폭염과 가뭄, 또 척박한 현실 속에서 내 삶의 우편에서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셔서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가뭄보다 무서운 것은 심령이 메말라 내 마음에 가뭄이 일어나서 뭔가 불평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 영혼을 상하지 않게 방어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날이 비가 오지 않고 가뭄다 해도 내 마음에 영원히 가물어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출석하신 우리 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참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양떼를 사수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일상과 생사를 뜬 눈으로 철저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나는 혼자다 그렇게 마음 먹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항상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순례길을 걷다 보면 푹푹 찌는 땡빛 속에 쓰러질 것 같은 수많은 날들이 찾아와요. 낮에 맹렬한 태양은 육신과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밤의 더위는 숨통을 조여오고 하지만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처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눈동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한 수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아요. 인생 전체를 철저히 보호 지켜주세요. 어릴 때도 지켜주시고 작년 때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해서 이 어려운 무더운 여름 시련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초부터 심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아버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외롭고 이 세상에 나갈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존재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이